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계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부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잠언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난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1절, 4절, 또 7절, 15, 17절 계속해서 잠언 전체에서 사실 이 가난한 사람, 또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잠언이 말하는 가난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종류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가난으로서 이 잠언은 이러한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와 대조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부류의 가난은 정확한 이유 알 수는 없지만 가난하게 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결에서 가난할지라도 정직과 성실로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잠언 전체는 가난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되어서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 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가난에 처할지라도 그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의 시대, 이 당시에는 성실과 정직이 부의 축적과 이어지는 그래도 그것이 조금은 더 정상적으로 작용했던 때와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본인의 부지런함으로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면 실제로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50년에 지나면 희년의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던 땅을 다시 돌려받고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죠. 또 악인이라 하여도 자기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빠질 수 있는 악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난과 부에 대한 지혜가
약간은 동떨어져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시대는 성실과 정직해서는 이 부에 연결되고 있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십상인 시대, 오히려 승진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마음이 마비되고 양심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악에 악을 더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특히 잠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돈을 가짐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악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린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 그 재정이든 마음이든 사랑이 그것을 빌려드린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또 마음과 사랑과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빌려드린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건 또 얼마를 쓰건 그 지출 자체보다 누구에게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헌금한다는 것,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증거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척도와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17절의 이 약속의 비유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절대자를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 짓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없어서 그것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무관심으로 속인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약 5천만 명의 노예들, 현대판 노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특별히 여성, 또 어린이들, 또 인신매매 당하여서 평생을 성노예로 살아야 되고 이 노동의 노예로 어린아이 때부터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도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호칭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그 관계로 부리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우리도 이 관계를 받아들여서 스며들어서 반응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이요,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공의의 심판자시요, 모든 자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두렵게 임할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나눈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강도 맞은 자를 피해버렸던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종교인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눈물을 닦아주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척도가 여럿 나오죠. 그중 하나가 입의 말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자랑했던 인물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욥인데 여러분 욥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실제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서 그가 드렸던 거룩함의 제의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이 삶을 보면 집의 종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까지 욥 한 사람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욥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가진 것으로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진 것에서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심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행했던 곳이었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은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유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